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인생의 폭풍이 오는 목적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인생 폭풍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 폭풍이 불기도 하고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폭우에 의해서 시달림 당하고 또 세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 피해를 입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폭풍이 아니라 인생 폭풍. 근데 개인에게 정말 앞이 캄캄히 보이지도 않고 하늘이 노랗고 나아가 하늘이 새카맣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만나게 되겠죠. 그것이 어떤 질병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이 내게 생겼다든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걸렸다든지 또는 어떤 파산 어떤 직장인이 해고를 당했다든지 구조조정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까매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럴 때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그 빛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직업 어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 주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워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테랑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주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뿌듯해하면서 배에 올랐을 것이고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많은 무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배에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큰 폭풍이 오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큰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폭풍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폭풍이 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요나처럼 주님께 불순종해서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일찍 요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오히려 주님께 순종해서 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에게 어떤 불같은 시련이 임할 때 그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에 영접했는데 그 길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이
어려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두 가지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평탄한 환경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감사할 조건만 있고 자녀 문제든 직장 문제든 아무 문제도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치 그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그렇게 순항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는 이 제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폭풍이 임했던 시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갑작스런 고난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폭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어떤 답을 얻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 인생 폭풍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가? 여러분들 알길 원하시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한 인생 폭풍은요, 왜 주어지는 것이냐면요, 목적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일단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즉시로 주님을 깨웠을까요? 주님을 찾았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배가 물로 가득 찼어요. 아무리 큰 폭풍이라 할지라도 한 번의 파도에 의해서 물이 배에 가득 찰 리는 없겠죠. 이들은 배에 물이 가득 찼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문 어부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파도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때문에 그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 보려고 그간에 쌓았던 자기들만의 그 노하우로 그 파도를 극복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돛을 내리고 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배 안으로 들어온 그 물들을 퍼내면서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깨워봐야 이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냥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는 전문 베테랑 뱃사람들이고, 그러니 주님을 깨워봐야 뭐 큰 도움이나 되겠는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38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주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파도를 잠재우실 수 있고 바람에게 명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으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냥 선생님이에요. 그냥 어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인생의 어떤 스승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파도에 주님을 깨워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기. 자, 이들은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진 다음에도 주님을 몰라봤죠. 그래서 41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주님을 아직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몰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파도가 치자마자 큰 폭풍이 임했을마자 그렇게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 주님이라고도 말해냈고요. 선생님이라고 말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주님의 부탁에 의해서 배를 끌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모시고 가고 있다라고, 자기들이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고는, 주님께서 자기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고는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왜 말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큰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지금 섬겨드리고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있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절대로 주님께서 내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그때서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폭풍이 없으면 주님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선생 정도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좋은 말씀 들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까? 그런 걸 들으려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데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못 보고 있는 때가 많은 것이죠.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태우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실제는 뭐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자기들이 주님을 배에 모시고 자기들이 주님의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폭풍이 없을 때면 주님께서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이 나에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 주님 살아계시나? 주님께서 과연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분인가? 라고 생각. 주님이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도움, 나의 방패, 나의 반석? 아니에요. 필요가 없어요, 주님. 필요가 없으니까 안 부르죠.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우리 어려움 없으면요, 주님 안 찾아요. 주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찾지 않으면. 뒤에서 보겠지만 찾으니까 주님께서 그때서야 일어나셔서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찾을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안 계신 것 같네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뭐가 목적이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요, 인간은 안 찾아요. 큰 폭풍이 임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개인적인 폭풍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또 그런 폭풍을 해결해 주시면 또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고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문득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19은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가버렸어요. 한 명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폭풍이 와야죠. 그죠? 다시 폭풍이 또 오는 거예요. 빨리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 계시를 보십시오. 우리 지금 폭우가 많이 왔어요. 폭우가 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뭐가 와요? 이 폭우 다음에 항상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40년, 60년 사시면서 뭐가 오는지 몰라요? 폭풍이 와요. 태풍이 와요. 폭우 다음에 폭풍이 와요. 장마 다음에 태풍이 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오네요. 파도가 어떻게 오죠? 오고 밀어닥치고 또 밀어닥치고. 예보 보니까 이 폭우가 왔죠. 다음 주부터는요 4호 태풍이 와요. 이름이 개미래요. 그 다음에 5호 폭풍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 다음에 또 6호 폭풍이 오겠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4호 폭풍에 어려움 겪고 그 난리가 나고 가진 거 다 쓸어가 버리고 그랬는데 또 와요. 또 왜요? 찾게 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이 아니면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안 배우면 다시 오는 거예요. 폭풍이 계속 올라오듯이, 파도가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제자들도 처음에 파도에는 까딱 안 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을 깨우지 않네요. 여러분들 견디다 못해,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주님께 부르짖지 마시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딱 오자마자 첫 번째로 부르짖겠죠. 근데 이것저것 해보고 내 방법을 사용해보고 배 물을 보고 막 통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돈으로 해결해보려고 사람 찾아서 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이 태풍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정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자기의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로다가 잘 나가고 막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떵떵거리고 막 인기를 얻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폭풍 한 방에 어떤 재난에 힘도 못 쓰고 다 쓸어가 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무리 자기들이 뱃사람이고 자기 어떤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어떤 그런 스펙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 폭풍 앞에죠. 착각하지 말아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태우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폭풍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했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그 규례, 주님의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알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제 주님은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과연 구원자시구나, 피난처시구나, 요새이시구나, 반석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어려운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다 기도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폭풍을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폭풍이 조금 더디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하시다면 빨리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인생의 폭풍이 온 것인가?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폭풍 왜 온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4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자, 큰 폭풍에 배가 시달리고 있고 막 물이 차고 파도에 물이 넘실거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배 뒤편에도 물이 튀었을 것인데 막 물이 뺨을 때리고 그랬을 텐데도 주님은 마치 일부러 눈을 꼭 감고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과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막 파도가 쳐서 막 들어오고 분명히 예수님께도 막 물이 튀었을 것인데 그리고 침몰할 위기에 놓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뒤에서 베개까지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지금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느라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물가에 계셨을 때도 푸석 주저앉으셔서 마실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사역하느라 그 공생애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주무실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이죠. 영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은 어쩌면 주무시는 척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그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과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믿음, 과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를 좀 믿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동안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긴 했어도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가 모르지 않았단 말이죠. 같이 다닌 그것이 좀 있었단 말이죠.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어려운 죽게 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인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요. 이것을 다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에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막 그 뉴스의 보도에 나오면 막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디서 누가 죽었네 그런 걸 보게도 하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이네요. 죽은 건 아닌데 주무시고 계시네요. 졸고 계시든지. 아니, 왜 그러시는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그 불쌍한 중생들이 저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태풍 피해로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어떤 태풍이 몰아오게 하고 또다시 태풍이 몰아오게 하고 왜 그러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없으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만나면 어떻게 하시죠?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또 믿음을 우리가 보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려움 만나는 순간에 가짜였다는 것이 그대로 폭로가 되지 않습니까? 막 똑같이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그냥 울상을 짓고 다른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내 방법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얼굴에는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 언제 나타나나요? 폭풍을 만났을 때,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노라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평안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예배도 안 나와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폭염이나 폭우나 폭풍이나 폭설이나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폭설도 안 내려, 폭우도 없어, 폭염도 없어, 사계절 뚜렷한 사계절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너무나 좋아. 그런데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줄 알죠? 자살률이 더 많아요. 왜? 사는 게 인생이 뭐 없거든요. 고난이 없으니까 이게 사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뭐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해보는데 그러다가 결결거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자살률 더 많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더 잘 돼 있는 나라 자살률 더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더 많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복입니까 그게? 나중에 탕자같이 돼갖고 다 돈 까먹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처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방 내지 같은 또는 무슨 술집 여자 같은 그런 여자 만나가지고 그렇게 살고 진탕 쾌락을 누리고 그러다가 거기서 만족 못하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좀비같이 돼갖고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죠? 마약을 한 사람들 좀비같이 돼버려요. 움직이긴 하는데 이거 완전히 좀비예요. 모든 게 다 망가져버렸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은요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두 가지 상황, 두 가지 시각으로 그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들 동일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내 삶에 전혀 개입하실 의도가 없으신 나의 삶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다른 시각이 또 있어요. 두 번째 시각은 뭡니까?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바라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조되는 것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이것이 강조될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지만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될 때면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우리도 주님 그 가운데서도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노뱀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과 불신으로, 평안과 불평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카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악한 보고를 했고 2명은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봤어요. 2명은 뭘 봤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 것을 봤어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폭풍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만약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평안하신 분이구나. 화평의 창시자이시구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내 배에 타고 계세요. 우리는 내 배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같은 배를 타고 있고 같은 운명 공동체이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도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렇게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안전한 항구로 이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무리 큰 폭풍이, 태풍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배는요, 파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탄 그 배, 파손했습니까? 아니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막 호들갑 떨고 있는 그 뱃사람들과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다들은 막 난리 나서 죽겠다 그러는데 바울은 평안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도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을까요? 뭘 말씀하셨다고요? 뭘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편으로 건너갈까요? 안 건너갈까요? 가다가 파손할까요? 아니죠. 그럴 일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예요. 이미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저편으로 건너갈 거다. 나는 저편으로 건너갈 거다. 그렇다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뭐 어떻게 호들갑 떨어도 나는 평안한 것이죠.
왜 믿음이 없냐 이거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를 믿고 양다리 걸치고 있고 그러면요, 안정이 없는 것이, 평안이 없는 것이, 바다 물결의 파도처럼 막 가슴에서 막 쿵쾅쿵쾅거리고 그러는 것이죠. 믿음 없는 모습의 모습이에요. 막 안달하고 어려운 일이 만났다고, 사업에 부도가 났다고, 직장이 잘리게 되었다고, 그러면은 막 죽겠다고. 안 죽어요. 아, 직장 잘리면 어때요? 까짓 거. 아, 여러분, 직장 잘릴 것 같아서 그 직장이라 해서 주는 그 월급 때문에 그 월급에다가 그 월급에다가 주님을 팔아버립니까? 예배 드리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그 월급에다가 주님을 팔아버리면 현대판 유다 이스카리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다 더 좋은 직장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돈 얼마나 더 많이 써야지 우리 사는데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했잖아요. 10원짜리 하나 안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우리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가는데 근데 먹을 것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한데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그냥 그 돈 몇 푼에 주님을 팔아버려요. 예배를 팔아버려요. 그런 게 언제 나와요? 이런 어떤 폭풍이 몰아칠 때, 막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임했을 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는 건요, 주님의 의지고요, 주님의 뜻이고요,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우리가 평소 들었던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걸 달아보는 저울과 같습니다. 인생의 폭풍,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어떠한가, 적은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투시경과 같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쌩얼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폭풍을 통과하게 된, 그러나 이 폭풍을 통과하게 된 성도는요, 인생을 항해하는 그 일이 내 경험이나 내 지위나 내 학력이나 돈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무익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서야 진짜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내가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능력만이 이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고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전적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폭풍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우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폭풍을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폭풍을 허락하시고, 이 태풍을 허락하시고,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이 폭풍도, 요나에게 임했던 폭풍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예수님은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장이신 주님 좀 비켜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라고 하면 폭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한번 네가 몰고 가봐. 이 폭풍 앞에서도 한번 네가 몰고 갈 수 있나 보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순풍이 불 것이고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붕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그 폭풍 가운데서 그 폭풍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와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곧 이내 폭풍은 잠잠케 될 것이고, 아니, 폭풍이 잠잠케 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폭풍이 잠잠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에 그 화평이 임하면,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지면 이 바깥에 있는 파도도 잠잠해지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고, 바다 물결같이 아직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 파도는, 내 안에 이 유동치는, 이 심장 박동은 멈추질 않을 것이고,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게 생겨버리고, 이러다가 심장병 걸리게 생겨버렸네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그 폭풍이 잔잔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주님을 믿는 그 화평이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평이 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물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봐야 뭐 막말로 죽기 뭐라 그러죠? 죽기 봐야 더 하겠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더 좋은 곳 가는데?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근데 세상은, 마귀는 그래요.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 너 그렇게 살다가 너 사회에서 도태돼.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 그럼 어때요? 왜 우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까지 월급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신데요? 그 월급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니까요. 직장도 잘리려고 하다가 안 잘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순서를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지금 직장이 이런 상황이니까 예배 못 나오고 하나님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잠수 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꼬르륵 하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지막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광이죠. 저는 요즘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하는 한 가지 생각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결과가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 과정이다. 과정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는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반드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을 우리 믿는다면 평안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 폭풍,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려고. 세 번째 3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 39절에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예,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큰 폭풍과 싸웠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주님을 붙들자마자 찾자마자 일어나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자,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만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폭풍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요새이시오, 반석이시오, 그런 분이 되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성경에 있는 분이죠. 만일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히 그냥 건너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은, 그 기적은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 가톨릭의 기도처럼 오늘도 무사히, 내일도 무사히, 맨날 무사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셔서 불로 단련된 그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고 태풍을 허락하시는 건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라오디케아 믿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믿음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갖기 원하세요? 그런 믿음이라도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울증 걸려요. 그러다 자살하십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줄러 놓으시고 시편 107편 23절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빠르게. 시편 107편 23절로 30절까지입니다. 107편 23절로 30절까지.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대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주의 행사들과 그의 이적들을 보는도다. 뱃사람들이 이적을 보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명하시고 폭풍을 일게 하시니 거기서 파도가 높아짐이라. 그들이 하늘까지 올랐다가 깊음들로 다시 내려가니 그들의 혼이 고통으로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파도가 조용해져 그들이 즐거워하니 주께서 그들의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실로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원더풀, 놀라우신 분, 경이로우신 분이라고 찬양하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그러한 폭풍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폭풍이 잠잠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어떻게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만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잠잠하게 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창궁이 있으라 하시니 창궁이 있고, 바다야 있으라 하니 바다가 있게 됐던 바로 그 동일한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이용하시는 분이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폭풍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시편 148편 8절에서 다 주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폭풍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었고 복종하는 주인처럼 일시에 순종했던 것이죠.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 정도로가 아니라 참으로 구주이시구나,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담해주는 상담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한 큰 폭풍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전혀 없으세요. 그렇게 믿으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일도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난폭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성질머리가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어하시면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잠잠하게 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라 할지라도요, 잠잠하게 되었죠. 그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될 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폭풍 앞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계기, 그 폭풍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절호의 기회로, 찬스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깜깜한 그 가운데서 빛을 찾는다면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위가 어둡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빛을 여러분이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담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그 폭풍을,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낙담하며 나아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원망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불평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들 그 평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여러분 버리지 않고 함께하고 계시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폭풍과 고난과 시련,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기적적으로 이루어낼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폭풍은 찾아오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폭풍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의 선하심과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을 여러분들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소원하는 그 항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